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봐 드립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 전후 욥기서 1장 20절부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로 큐티,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그러지요. 개인 경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기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했던 큐티 본문이 가정예배 본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욥기 1장 1절부터 5절에 여러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가지. 첫째, 온전하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lameless 이렇게 돼 있어요. blameless는 흠이 하나도 없다. 티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쫙 비춰봤는데 그 삶이 유리창처럼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다. 욥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직하고,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upright라고 했어요. 만뜻하게 서 있다.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fear. 이거는 맞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해서 그분 앞에 늘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이게 fear예요. 존경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 셔니드 그랬는데 뭘 피해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욥은 한마디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경건한 사람 또는 경건한 성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이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고 나름 무던히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생일잔치 같은 파티가 열렸어요. 그러면 욥은 그 다음날 어김없이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자식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욥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지은 게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렇게 죄를 용서 안 받는 제사를 드렸는데, 마지막 보십시오. 욥의 행위가 어떠했다? 항상. 신앙은 항상 이어야 됩니다. 시종여일해야 됩니다. 시종일관해야 됩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변함없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의 거룩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상관없이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욥의 관심이었습니다. 욥은 자기의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러가길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자녀들도 받을 수 있기를 원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관리한 것입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욥을 많이 축복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농경사에서는 일꾼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옛날 농사 짓던 시절에는 품이라도 한 번 더 팔 수 있는, 쓸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집이 빨리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손은 다 보겠다 그랬지요. 욥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축을 하는데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다 산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7에 딸 셋 10남매를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재정적으로 많은 축복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인지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태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어떻다? 가장 훌륭한 자라. 이 한글 성경은 훌륭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약간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잘 전달되질 않고 있어요. 물론 이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 훌륭한 자라고 할 때의 그 원어, 히브리어의 원어는 가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둘. 이것은 영어로는 the greatest, 아주 큰 자 때문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 말은 욥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욥에게 주셨던 복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우리 자손에게까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을 두고 사단이 시기합니다. 사단의 특징은 시기, 질투, 이간질입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이간질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갈라서게 만드는 게 사단의 사명입니다.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합니다. 성도와 목회자를 이간질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사단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와서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놓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욥기에서 성경 앞으로 또 넘겨서 1장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욥이 뭐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서 지켜주고 계시고, 또 욥이 손대는 일은 다 복되게 해주고, 그래서 욥의 소유물이 넘치도록 해주니까 누군들 하나님 경외 안 하겠습니까? 욥이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만약 이제라도 하나님이 그걸 다 한번 흩어버려 보십시오. 다 그냥 날려보내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 섬기나. 뒤에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장담을 해요. 틀림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욥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단에게, 그래? 알았다. 정말 네 말대로 그런지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욥을 믿어도 단단히 믿으셨어요. 그때부터 욥의 인생에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다 닥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도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들에 있는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다 도둑질해 가요. 다 뺏어가 버려요. 또 겨우 집에 남아있던 가축들, 종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다 태워버려요. 한순간에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되고 만 거예요. 알거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큰아들 집에서 그 10남매가 큰아들 생일날 파티를 해요.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강풍이 부는 거예요. 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한날 한시에 10남매가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만일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내 사업이
갑자기 어느 날 부도 나서 쫄딱 망해버렸어. 내 아이들이 여행 갔다가 사고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욥은 어떠했는지 보실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욥이 일어나 너무 괴로우니까 옷을 막막 찢어버려. 갈기갈기 옷을 찢어버려. 머리를 막 쥐어뜯고 너무 괴로우니까 머리를 밀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뭐라 어떻게 해서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라.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예배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건 고통이고 그래도 예배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욥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닥칠 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질 때 성도가 가장 먼저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나의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재난이 막 몰려들 때에 욥은 뭐라고 신앙 고백하는지 21절을 보세요. 내가 어머니 몸에서 뭐로 나왔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알몸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너무 감사했다. 그런데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큰 빅픽처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주신 분이 다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 할 말이 있느냐? 그래서 주셨을 때나 거두어 가셨을 때나 나는 상관없이 뭐 하겠다?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찬송은 언제 하느냐? 항상 하는 거예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힘들 때나 쉬울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욥은 그게 자기의 찬양과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호와 자체만으로도 찬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주셨어도 거둬갔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뭐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블레임리스했다. 티를 남기지 않았다. 흠을 남기지 않았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망하지 않는 게 신앙의 힘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신앙의 힘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모두가 다 하지 않는데 신앙의 힘으로 목숨 걸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사단이 약이 바짝 오른 거예요. 이 녀석 봐라, 이 욥 봐라. 그러면서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욥의 몸을 건드려요. 이래도 네가 몸을 건드려요. 욥기 2장 성경 뒤로 한 장 넘겨서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쳤는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뭐가 났어요? 두드레기, 종기가 나는데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욥이 혹시라도 이러면 좀 시원해질까? 좀 덜 간지러울까? 또 죽을 지경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재를 뒤집었어요. 머리에 재를 뿌리고 몸에 재를 다 뒤집어 쓰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항아리 깨진 거, 기왓장 깨진 거, 그걸 갖다가 자기 몸을 빡빡 긁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엉망진창이 돼. 재를 뒤집어 썼지, 막 몸을 긁어댔지, 거기에 피가 막 엉켜가지고 막. 그때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욥기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고? 에이, 멍청한 사람.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차라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건 점잖은 표현이에요. 진짜 의미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 때, 마지막에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욥이 재산을 다 날려서 빈터털이 되었을 때에, 욥이 자식들이 다 죽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몸마저 병들어서 엉망진창이 되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 아내가 왕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하나님 믿냐? 이런데도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힘든 막바지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이 정도까지 견뎌? 그렇게 정말 막바지에 있을 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입니다. 믿을 신, 우러를 앙.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믿는 신앙이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앙이 필요할 때 신앙이 없더라고요.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이 없어지고 용서가 필요할 때 용서가 없는 것처럼 신앙이 필요할 때 신앙이 없어져요. 보통 굳이 신앙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어려움들은 내 힘으로 이겨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겨놓고 신앙으로 이겨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신앙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꾸밉니다. 그랬던 사람이 진짜 위기를 만나면 정작 신앙이 필요한 그때에 신앙이 사라져버려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 정말 힘들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러를 앙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믿을 신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욥기 2장 10절에 욥이 이르되, 여보, 당신이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인 줄 몰랐어. 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뜻이 있어서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너무 괴롭긴 하지만 언제나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은 더 힘들지 않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를 주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니 그런 말 입에도 담지 마시오.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아니했다? 범죄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주권, 주인의 권리를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리를 행사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떡할 거야?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욥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욥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에게도 욥이 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성경에 욥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빅 피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이겨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역전승, 다시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또 내 뒤에 어려움을 겪게 될 내 자식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욥이 나에게 샘플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는 샘플로 삼아 주시려고 지금 이 시련과 연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욥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욥이 당한 고통은 억울한 고통입니다. 욥이 당한 시련은 하나님 잘 믿다 당하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감수라도 하지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억울한 고통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그런데 그때 겪는 시련이 더 큰 시련, 더 힘든 시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신앙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억울함 중에도 변함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질병 중에도 질병 때문에 더 강해지는 신앙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사랑하는 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뒤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모든 것을 잃은 뒤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잃은 게 아닙니다. 다 붙잡고 있는 것 같아도 신앙을 잃으면 그건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줌의 재와 같습니다. 한 줌의 모래와도 같습니다. 움켜쥐는 순간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다 잃었어도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그 신앙이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욥을 믿었던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신앙으로 사탄을 이겨낼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나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때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이 환경을 지배해야지 환경이 신앙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환경을 지배하게 해야지 환경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성경을 한참 뒤로 넘겨서 욥기 마지막 장 42장입니다. 42장에 보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욥기로 큐티하는 분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과 주고받고 하는 대화들이 많이 나와요. 마지막 믿었던 아내마저 한방 완펀치 날리고 떠나보내자 욥은 너무나 낙심됐어요. 근데 기대치도 안 했던 감사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지경에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든지 얼마나 감사했든지. 그래서 그 다 마지막 쓰러지려는 순간에 그 친구들이 오는 걸 보면서 욥이 다시 무릎에 힘을 주고 기운을 차려서 일어선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욥아, 너 신앙이 너무 위선적이야. 너 신앙이 겉과 속이 달라. 이런 시련이 오니까 다 드러나지 않아? 너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아니? 너 교만해서 그래. 빨리 회개해라. 응? 너 교만해서 그래. 빨리 회개해라. 우리는 이런 일 안 당하지 않냐? 왜 그런지 알아? 우리는 회개할 일이 없어. 너는 회개할 게 있는데 회개 안 하니까 계속 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 빨리 회개해.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속을 까발릴 수도 없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더 오해받고. 그런데 42장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욥은 자기를 위로하러 온 줄 알았던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용서를 해요. 욥의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였었습니다. 욥이 그 시련을 이겨내는 마지막 관문이 용서였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용서로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언제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켰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이전보다 어떻게? 갑절로 주신지라. 고난을 이겨낸 뒤에 받는 복은 갑절의 복인 것입니다. 고난은 갑절의 복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고난은 갑절의 복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욕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그 상황에서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련은 잠깐의 곤란일 뿐입니다. 잠깐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지 나를 거꾸로 뜨릴 수 없어요. 그러한 믿음이 시련을 징검다리 삼아 축복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사탄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욥을 공격하던 사탄도 그 믿음의 욥 앞에는 질려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사단도 어쩌질 못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이 욥과 같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게 항상 좋은 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순간 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또 공격했던 사단은 제풀에 지쳐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사단을 포기하게 만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승리는 더 큰 축복을 갖다 줘요. 갑절의 축복을 갖다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이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감동하셔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물 12통을 부으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때 물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바치냐,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장대비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갑절의 복으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내 평생 살아오면서 또는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생각하면서 특별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욥과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우리 인생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몸에 그러한 면역세포가 점점 더 강해져서 어떤 독이더라도 이기고 건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다윗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다윗은 뭐라 그러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이렇게 우리 몸에 유익하고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밖에 감사를 많이 하지 않고 살아요. 감사할 일은 많은데 그에 비하여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인색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도리어 불평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두가 불평하는 게 정상인 시대를 살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원망하는 게 정상인, 그게 노말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노말하면 안 돼요. 스페셜해야 돼요. 모두가 원망하는 그 상황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모두가 투덜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잘 못하고 있는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유명한 명의가 있었지요.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명의, 못 고칠 병이 없다는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는 명의,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편작에게는 두 형이 있었는데 두 형들도 유명한 명의였었어요. 그런데 편작만 명의로 소문이 나고 두 형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임금이 편작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자네가 제일 용한 명의라고 그러지? 그때 편작이 임금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천하의 제일 명의가 아니라 실은 제 위에 있는 두 형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편작이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임금님, 우리 큰형은요, 환자의 얼굴만 딱 보고도 앞으로 저 사람이 무슨 병이 걸릴지를 미리 알아가지고 근본적으로 아예 병이 들지 않게 처방을 하고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환자는 병이 깊어지기도 전에, 병이 걸리기도 전에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져서 병마에 시달리는 적이 없다 보니까 몰라서 별로 형에게 고마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형님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훌륭한 의사로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형님처럼 환자의 얼굴만 보아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고 그 병을 어떻게 예방하는지도 모릅니다. 형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째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형님만은 못하지만 둘째 형님도 환자의 미미한 증상이나 현상만 보고도 그 병이 뭔지를 바로 알아내서 그 병이 깊어지지 않게 미리 예방하며 치료해 주십니다. 환자는 병이 낫는 건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는 그런 병쯤이야 다른 사람도 고치지, 가벼운 병을 고친 걸로 생각해가지고 형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형을 높이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환자가 병이 깊어져가지고 막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통증을 호소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겨우 그게 무슨 병인지 알고 큰 수술을 할 때까지 그 병을 그냥 알지 못하고 독한 약을 써서 겨우 치료할 뿐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고생하다가 와서 그 병이 낫기 때문에 제가 대단한 줄 아는데 우리 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꼭 죽었다 살아나야만 감사하는 겁니까? 꼭 기적을 체험해야만 감사하는 겁니까?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작은 은총으로 계속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겁니까? 이 일이 크게 터진 후 겨우 수습한 후에 한 곱이 넘긴 후에 감사하는 것,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도 귀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게 모르게 일이 터지기 전에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걸 드러나지 않은 은총이라고 그래요. 진짜 성숙된 신자는 드러나지 않는 은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주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이 부산 문화회관 앞에 오거리가 있잖아요.
저기 용당으로 넘어가고 저쪽 용호동 LG 메트로로 가고 뭐 대운동 가는 그 문화회관 쪽에서 차를 몰고 오는데 신호를 기다려요. 근데 거기 신호가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떨어져요. 근데 앞에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가 외지에서 온 부산에 뭐 이렇게 초행길인 것 같아요. 이분은 당연히 직진 신호가 계속 같이 나는 줄 알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저도 웽 출발했는데 그분도 웽 하고 다가오는데 아슬아슬했죠. 정말 아슬아슬 겨우 피했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해봐야 감사가 나오더라니까. 그리고 겨우 마음 진정시켜놓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와, 그날 운전 잘 끝내고 집에 파킹하는 게 은혜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운전할 때 애들 뛰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리 운전 잘해도 애들 뛰어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반대쪽 차가 달려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고 은혜예요. 어머니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는 나가도 안녕히 못 들어올 수 있어요. 다리도 무너지는 세상이고 건물도 무너지는 세상인데 내가 아침에 건너간 다리를 오후에 못 건너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고 안녕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안녕히 다녀왔습니다. 인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은 26절로 된 시입니다. 그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일시적이지 않아. 예전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러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고 나중엔 아니고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헐트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아름다운 찬양 306번에 나오는데 그 가사를 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그 간지에다 넣어드렸어요. 뒤에 악보 있어요.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 감사. 지난날 내 인생에 아슬아슬한 고비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참 아름다운 추억이 있게 된 것 감사. 지난날 여기까지 올 동안 내 곁에 계셔주신 주님께 감사. 봄철에 예쁜 꽃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왜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져서 외롭지만 외롭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울 수밖에 없었는데 내 눈물을 닦아주셔서 눈물이 사라지게 해주신 것,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신 것 감사. 응답해 주신 기도는 당연히 감사.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이 있겠지, 거절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거절하셨을 테니까 감사. 여러분 모든 것 채워주시는 것 감사. 아픔도 감사. 왜? 내게 그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왔겠는가? 내게 그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내가 과연 예수 믿었을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인생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날 인생의 아픔도 감사. 기쁨은 말할 것도 없이 감사. 내가 다 내려놓고 절망 중에 있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넘어졌을 때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지만 다시 일어서면 그건 과정이에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면 실패가 아니라 실수이지만 자빠져 있으면 실패인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넘어졌지만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일어나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학습일 뿐이에요. 그렇게 절망 중에 위로해 주신 주님께 감사. 그 은혜를 어떻게 충량하냐? 그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당연히 감사. 그런데 뭐까지도 감사? 장미꽃 가시까지도. 왜?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서 함부로 누가 꺾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장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장미꽃 가시도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말할 것도 없고 일용할 양식 주신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 주신 것 감사. 내일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을, 희망을 가지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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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가 뭐예요? 일상생활에 드러나지 않는 모든 은총들.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 쉬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의 불행은 경제적 궁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체적 질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회의 불합리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작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것들을 기대하다가 그 생각조차 허망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댈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부터 먼저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